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물론 다윗이 가서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서 전쟁했고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고, 그런데 이 성경 기자의 시각도 또 다윗의 시각도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상황만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나단이 그 왕의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이제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잘 이제 옮겨왔고, 그러니까 상황도 다 괜찮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좋고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다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변 나라들도 그야말로 평정됐고 하나님과도 참 가까운데 그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내 집의 한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휘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참 내가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좀 깊이 살펴보면 지금 2절의 이 이야기는 그가 그동안 뭔가 불편했던 것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다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마음이 불편해. 이게 뭐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데 뭔가 이 마음이 좀 걸려. 왜? 다윗성, 내 성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는 그냥 내 집의 한 곳에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은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 불편함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린 마음이 불쾌하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불편함은 불쾌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것이 지금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인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불편함을 불쾌함과 혼동하다 보니까 빨리 없애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여러분, 불편함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불편함은 뭐예요? 잘 찾아보니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었잖아요. 그 죄송함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그분께 대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평화롭게 다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모시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론 그 불편함을 잘 살펴보고 났는데도 그 불편함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이러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래 하나님이 안 해도 된대, 좋아, 이랬을까요? 여전히 좀 불편하죠. 하나님이 지금 너 때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랬어도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바로 불편함이 뭐예요? 그 예배예요. 그 예배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보고 있으면 그냥 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걸 아는데 제가 삶이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지 제가 알면서도 저는 저에게 부족한 한두 가지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뭔가 하나님을 그냥 불편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불편함을 살폈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뭐가 지금 내게 이걸 불편하게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어요. 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단에게 말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뭐라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냐 하시면서, 이 사람아 근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런 집이 없었다. 그냥 장막과 성망 안에서 다녔는데, 근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던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들 또는 어떤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오직 어째서 너희들은 내가 살 집을 그 백향목으로 좀 멋지게 짓지 않느냐라고 너희들을 내가 꾸중하거나 내가 불평한 적이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죄송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야 이 사람아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 역사가 2000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 교회 역사에는 참 많은 오점들이 있습니다. 참 실수도 많고, 뭐 굳이 따지자고만 하면 그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참 수도 없이 많이 여러 오점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예요. 하나님의 집을, 뭐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작년에 쭉 순례길 다니면서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갔었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참 어이가 없이 커요. 그걸 다 보려면 하루 종일 다녀도 못 볼 만큼 커요. 근데 저녁 때 신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도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해요. 저 베드로 성당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참 이게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바로 저 베드로 성당 지으려다가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뭐 면죄부 팔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복잡한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양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고,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것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너희들이 이렇게 집 지어놓으면 아 여기 좋아 내가 그러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것들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중에 어디 한 곳을 너희들이 지어놓으면 고마워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고 내가 그들을 보살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지금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실제로 지금의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중심은 항상 그랬어요. 가끔 그 중심에 있는 걸 그가 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정말 멋진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8절 9절을 다시 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5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곳에서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5개의 동작을 나타내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데려다가 내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삼고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저도요. 근데 저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원하는데 왜? 실제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어렸을 때 다윗이 목장에서 양 쳤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원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장에서 양 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더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경험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목장에서 양 치다 끝나는 인생. 왜 그러게요?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모르거든.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들어도 시도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 가면 목장이 누가 더 큰지 그 목장 안에 양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때요? 목장이 크던 작던 양의 숫자가 조금 더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어떤 인생?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너희들이 참 내게로 와서 내가 메어주는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야 정말 그 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 텐데 정말 너희의 삶이 너희다워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게 될 터인데 그저 목장의 크기에 양의 개수에 그렇게 헤매다가 마는구나. 이런 인생이 참 많아요. 이걸 원하면 오늘 이 5가지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이런 삶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은 맨날 알고 있는데 그건 다윗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그냥 내 목장이나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셔요. 근데 책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일단 너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뭔지 몰라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을 좀 잘 풀어가게 하셔야지 왜 그냥 있느냐고만 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실젠 예수님이 나의 하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높이신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잘 살질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여기 이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너의 나라 또는 당신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버텨내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9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멸하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땅인데 30절 근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어떤 사람을 내가 그토록 찾았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이유가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땅에 나의 분노를 쏟아붓는데 그것은 이곳에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여전히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결국 이 땅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 거기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훼손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악하고 훼손되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당신이 세워놓은 사람, 당신이 찾는 사람,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다면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되게 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쁘고 못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없어서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일터가, 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나쁜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죠. 근데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네가 있는 너의 나라, 네가 있는 모든 자리를 너를 통하여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11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그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재밌죠?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 내가 먼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아 그거 내가 뭐 그거 없다고 못 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이 뭔지 알고 네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러실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집은 그 가문 가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 너의 가문 전체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제 가족에게 이 징계가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잘못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셨는데 너희들이 잊고 산다라고 꾸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이에요. 근데 우린 징계는 힘들고 아픈 거잖아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뭐 편안할 리야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그 징계를 거부하죠. 이 징계를 거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징계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솔로몬도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그는 징계를 제대로 받았어요. 나중에 전도서 같은 데서 그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헛되고 헛되다.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는가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삶이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너와 너의 가족과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너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 개의 약속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하신 곳이 그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년에 한 번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아멘 이런 데서 해야죠. 네 가정과 네가 사는 모든 자리와 내 인생이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을 정말 원하면 이 다윗의 오늘 맨 마지막 자리 이 7장 맨 마지막에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7장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죠. 뭐 이렇게 기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근데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살진 않아요. 입술로 하라니까 그냥 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 이렇게 되면 좋겠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진 않아요. 왜 그러게요? 그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정말 이런 삶이 내 삶에서 실현될 거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안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겠어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그 나단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인정하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뭐 한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섭섭함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아까 그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실현될 것을 점점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삶에, 우리 삶에 이후로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 제 마음대로 때론 교만하게, 때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이후의 모든 삶도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영원토록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게 맞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것입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가 지어준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삽니까? 뭐 아파트, 빌라 이게 아니고 그 집은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지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거 마련했어. 이런 집에서 사는지 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뭐 그 하우스 집만 말하겠어요? 내 삶의 여러 형태를 말하죠. 자기 힘만으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악착같이, 다시 말하면 목장 더 크게 만들고 양의 숫자 더 늘리려고 막 사는 삶이 참 남들보단 더 많이 갖게 돼가지고 내가 이래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 말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데려다가 참 귀한 자로 삼고 함께 있어서 너의 주변을 내가 정리하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너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그곳이 결코 네가 있음으로 망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의 모든 가문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가족들을 너로 인하여 내가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이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지어준 집에서 사는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뭔가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나를 건드리신 그 자리, 불편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누구오며 우리의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